지금까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 이제 끝나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전체 이제 1장서부터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교회론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려고 합니다. 새벽에는 레위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1장 끝났습니다. 한 절 한 절 나가면 굉장히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단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번제에 대해서 이미 끝났고요. 2장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신앙은 자꾸 도전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인사말 마지막 부분인데요. 15절에서 17절 보니까 1차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아닌 라오디아 교회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문안 인사를 첨가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신 회람에 대한 당부이면서도 여긴 또 아기뽀에 대한 권면을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제 속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 교회와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도 고난 환난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만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팬데믹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죠. 이제 청회에서도 잠깐 이제 모였는데도 의견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래도 제가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해서 정부와 타협을 해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데 자기의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을 먹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또 반대에서는 우리는 죽어도 타협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처음 단추를 잘못 켜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일희일비하면서 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그 시대에 빈번한 교제 속에 있었고, 특별히 여기 정보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눈바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자의 아우테스라는 말은 여성이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여자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볼 때 눈바는 여자이고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할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대단히 어려운 때, 이교라고 표현한 정도라고 이방 땅에, 그리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 땅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바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뭐가 시작되냐면요, 공식적으로는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로마 치하의 삶입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있던 때고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모험입니다. 이건 대단한 모험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특별히 누굴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아주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집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박해 아래에서 공식적인 집회를 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 중심으로 모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공인되기까지 한 3세기까지 교회는 독립 예배 처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사도행전 16장 5절 보시면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와 그 집 다 세례를 받고 쭉 나오는데,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에 머물게 하니라. 또 4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니라.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뭡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모이는 장소.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가이오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가이오가 너희에게 보난하고 이 성의 제목은 에라스도도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할 수 없는 시대의 교회를 한 거거든요. 자기 집을 제공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내놓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이렇게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 라우디아 교회 교회이고 읽게 하고. 읽은 후에 아나기노스코라는 이 단어인데요. 위를 향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이 공중 앞에서 선포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누가요?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가 읽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낭독합니다. 이건 인문주의자들 등장하기 전까지는 성경은 이렇게 활자로 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18세기나 돼야 이걸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부분 우리가 파피루스예요. 양피지나 소 가죽이나 그죠? 아주 귀중한 겁니다. 그럼 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사본을 뜨기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 누가 읽고 듣는 형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앞에서 읽어주고 편지를 읽어주고 듣고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읽었다는 거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그죠?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낭독하도록 기록해 줬고요. 골로새에게 읽혀진 뒤에는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읽도록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시대 같은 문제를 거의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에도 이단 때문에 힘들었고 천사 숭배 때문에 어려웠고 똑같은 영주주의의 그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는 비슷한 지역, 비슷한 시기에 설립됐기 때문에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먼저 편지를 읽은 후 그것을 라오디아 교회에도 전달해 읽게 하면서 그 지역 성도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도록 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보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예배소서 다 회람서신입니다. 편지를 통해 어떻게 해요? 읽어주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그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16절에서는 하반절에는 라오디아 교회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공동번역에서 이제 천주교에서 보는 거를 공동번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위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경이란 건 뭐냐면요. 저자가 아닌 저자를 흉내낸 사본의 짝퉁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재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는 포함을 시켰어요. 공동번역에. 사람의 글도 얼마든지 틀려질 수 있다 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권위를 인정이 됐는데 우리는 66권의 권위만 인정합니다. 저자가 쓴 그것만 이게 올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지 저자를 흉내내 기록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우리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오는 편지를 읽으라고 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보낸 편지로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서신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배소서로서 예배소에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전달되고 회람되어 있었는데 회람되라고 되어 있었는데 골로새 성도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읽으라 권면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후자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바울이 직접 보냈던 편지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고 아마 이거는 예배소서로서 예배소에서 라오디아께 전달되고 회람되고 있었던 그걸 골로새 성도들도 가져다가 읽어라.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받아들였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보면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합니다. 아기뽀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 1장 2절에 1절 2절에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아기뽀를 함께 군사된 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기뽀는 빌레몬 아들이고요. 그의 어머니가 아비아입니다. 빌레몬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아마 이 아기뽀는 에바브라 후임자로 그가 로마에 간 뒤 골로새 교회를 지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기뽀를 수신자로 얘기하지 않고 뭐를 합니까? 여기 전체 골로새 교인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뽀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기를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에이파테라는 말인데 이 골로새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기뽀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을 그를 직접 수신자로 지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교회 전체를 수신자로 함으로써 교회 권위를 높임과 동시에 지도자 아기뽀의 권위를 교회가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기 위한 그런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위태위태했다는 거죠. 지금 누가 대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갔거든요. 근데 아기뽀도 사실은 좀 흔들리는 면이 없잖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이 파란 람바노라는 말은 취하다 전달되다는 그리고 전달돼서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을 넘겨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기뽀가 에바브라부터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넘겨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랬어요. 하반절에 보면 아기뽀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함가 이루라.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지도자의 직분을 넘겨받았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뽀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삼가 이루라. 주의해서 조심해서 어떻게 이루라는 거죠. 이 프레레오라는 이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로 말하면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완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직분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넘치다 가득하자 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차고 넘치도록 계속 수고해야 될 것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기뽀의 직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푼 후에 그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 아기뽀에게 특별히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너는 어떻게 해요? 너에게 준 사명은 교회를 돌아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삼가 이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18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친필 선수 자신의 손으로 썼다는 건데요. 사실 말년에 바울은 뭐 보통 안질이 눈에 병이 있어서 아마 눈을 제대로 이렇게 저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고대는 지금보다 더 했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티끌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 폭풍 같은 거 이런 거로 인해서 눈을 실명하는 예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눈을 상하게 됐던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가 다 쓰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고 이제는 대필시켜서 서신서를 기록하도록 하고 그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신의 마지막 문안 인사를 선수 친필로 기록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1절 같은 경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같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이제 서신서 마지막 문안 인사에 바울이 친필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내가 한 말이 맞다, 내가 쓴 게 맞고 그만큼 깊은 애정을 담아서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편지 위조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위조.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엉뚱한 얘기로 많이 했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위경들은 대부분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기록한 가짜 문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에서도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데스몬이라는 말은 속박.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속박시킨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친필로 문안 인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가 내게 머물러 있게 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속박의 의미죠. 그러니까 친필로 문안 인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의 고난 속에서 매여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속박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임을 골로새 교인들과 아기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은 당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라는 권고로 마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의 진의는 복음을 위한 자신의 결단 그리고 각오의 자세를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신의 수신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의미를 바울이 친필 서신에서 마지막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노사도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도전을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가 뭡니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가장 필요한 게 에베소 6장 마지막에도 보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거든요. 이 카리스란 말은 1장 2절에서 골로새 1장 2절에서 인사말로 쓰였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헬라 서신에서 등장하는 안녕이라는 단어는 에르로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또는 외적 상황의 안정, 여기서 오는 평안,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에르로소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내적 평안, 내적 기쁨에 근거한 평안,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란 이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지는 기쁨으로 영적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죠? 복음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해서 인간의 마음에 주시는 것으로 어떤 외적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은혜 속에 있는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뭐라고 평합니까? 내가 더 많은 사도보다 수고한 것은 누구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이 카리스란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 왜 내가 이 어려운 고난의 환란에 매맞고 죽음의 위협, 그죠? 배, 도적의 강도의 칼의 위협 이런 걸 다 경험하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카리스가 내적인 나에게 확신이 그 평안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구약으로 가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10년간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에게 뭐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평안, 확신이 그에게 넘쳐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환란 속에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뭐하고 있어요? 군사들은 막 쫓아오고 막 하는데 위기인데 당사자는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자고 있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의 카리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충만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은혜. 은혜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적 평안, 외적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 평안이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골로새 교회가 평화롭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권사에도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뭘 자꾸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여기만 들어오면 알지 못하는 평안에 마음이 눈녹듯 녹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었던 마음도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세요. 예, 왜요? 예,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어렵고 시간 내죠. 예, 시간만 냅니까? 아니요. 시간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애쓴 모든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2절에 보시면 주 안에 수고한 두루보사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안해야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11절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자신들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오르내려야 돼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선교사들 위해서 쭉 기도하는데 우리 동기 가운데 최석수라고 있습니다. 최석수. 저는 이제 이름만 알고 있어요. 선교사라는 거. 기도만 해줬어요. 몇 년 했나요? 이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기도 한 몇 년 했어요. 몇 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필리핀만 감당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필리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 나라마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장들을 쭉 마련해 놓고요. 예, 그들을 교육하고 하는 일들에 사용을 했나 봐요. 그저께 우리 동기 심대모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한 사람 선교사를 우리 자기 교회 왔는데 자기가 같이 교제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목사님도 우리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목사님 전화번호 주고 보냈다고 아마 연락이 갈 거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진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심대 목사 소개해서 이제 목사님 한번 찾아뵈려고 한다고 그러시라고 이름이 어떻게 됐더니 최석수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뭐라고요? 최석수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시냐고. 난 필리핀 선교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장 이렇게 해서 여러 곳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들 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섭외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뒤로 물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장 오겠다고 하는 거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명절 끝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제가 시간이 있습니다. 일정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옵니다. 명절 끝나고 수요일 아니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만나기 처음 만날 겁니다. 기도는 매일 해줬어요. 하는 선교사 감당하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문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예요. 한 팀입니다. 한 팀. 여기 본문요. 좋은 말이란 말은 바울이 다 썼어요. 사랑받는 형제 위로하려 함이라 위로가 되었다. 너희 위해 애써 기도하고 너희에게 문안하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말들이 어떤 말들이 투박합니까? 여기 뭐 시쳇말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투박하게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속에 있고 이런 말들입니다. 서로를 향한 뭡니까? 사랑, 따뜻함이 곳곳에 편지 속에 쓱 배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위계 질서에 대한 권위의식이나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서로 위로가 되고 위로를 받고 그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문안하고 문안받고 이제 이런 모습이 이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따뜻함은 여기서만 그쳤나요? 마음으로만 기도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서로 물질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따뜻함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나눴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것을 가지고 저렇게 그냥 남들에게 줄 수 있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증거에도 이런 사실이 나타나는데요.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트리안에게 AD 98년에서
17년까지 있었던 이 트리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모이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심지어 로마 관리들이나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죠?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느낀 점을 편지에다 써서 어떻게 그대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 속에 있었던 사랑과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를 바꿔버린 겁니다. 300년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들끼리 어떻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결국은 그 시대를 바꿔납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학자 가운데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없었다면 서구의 자본주의는 도덕성을 잃은 괴물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프로테스탄트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이제 개신교를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 반항자들이란 뜻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에 반항을 했던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도를 전했던 그들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 시대 반항아들 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프로테스탄트 그들이 가졌던 윤리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살아가면서 누렸던 사랑과 나눔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윤리가 없었다면 서구의 자본주의는 도덕성을 잃은 괴물이 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로요?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그 시대를 어떻게 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괴물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한국 자본주의가요 괴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물이 되면 안 돼요. 공정한 룰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탐욕, 이기주의, 무자비한 경쟁, 탈법 이것이 남만은 천민 자본주의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취할 일이 아닙니다. 다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 돼요. 사랑으로 나누고 필요한데 공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베풀 수 있고 섬기고 이것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따뜻한 사랑, 공동체 정신으로 살벌하게 짝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녹여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바로 초대교회를 봤던 그들의 그 이방인들의 그 보고가 누구에게 왕에게 진상되면서 올라가듯이 그죠? 상소문처럼 올라갔듯이 오늘 우리에 대한 보고가 어떤 보고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놀라운 것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런 보고가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그들이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따뜻한 사랑 공동체 정신으로 살벌하게 짝이 없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달라지면서 뭐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묵묵히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이 여태까지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이제 복음을 끝까지 완주해야 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확신, 내적 확신 속에 있는 것을 끝까지 견디는 힘인 휘퍼몬의 근원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었고 내가 더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완주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이 밤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구하시고 또 구하시고 또 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감당하며 사는 동안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지 않고 내적 외적으로 확신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